오늘의 말씀은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겨진 천국입니다.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겨진 천국. 본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긴 게 있다.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성경에서는 참 이 글이잖아요. 다 글로 돼 있어요. 글로 돼 있어서 음성과 다르게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은 톤이라는 게 있어서 톤을 보고 파악하기 좋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제가 잘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못하는 사람. 톤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글로 씁니다.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읽으면 잘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성은 톤으로 알 수가 있는데 글은 몰라요. 근데 글은 여기에는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인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성경과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근데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겨진 게 있다고 보시겠지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숨겨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겠죠.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혜롭다는 것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육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것을 잘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왜?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글자 성경을 읽으실 때도 문맥을 전체로 파악하셔야 돼요. 아, 이 의도가 여기에 글자 그대로 이 의미인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 의미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다.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천국에 가고 싶은? 다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천국에는 다 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천국을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세상에. 천국을 안 믿는, 기독교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천국을 믿지는 않는데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언제 얘기하시냐면 천국을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죽으면 우리 그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TV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가면 보면 무덤에서 막 얘기할 때 엄마 하늘에서 나 보고 있지? 이 사람이 기독교도 아니고 천국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꼭 이 대화할 때는 꼭 하늘에서 나 좀 보고 잘 봐봐. 나 좀 도와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인간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제야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야 누가 위로를 받아요? 자기가 위로받아요. 천국에 죽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 좋으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이해되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나 좋으라고. 내가 위로가 되면 믿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인간의 심리.
그래서 어느 유명한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 천국에 계실까요? 다른 곳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너가 그렇게 믿어서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믿어라. 위로가 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위로가 되면 그게 천국이다. 그냥 아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위로가 되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이 땅의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한테 위로가 되면 그게 편안해지면 그걸 천국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서 취업하고 승진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큰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잘 살면 그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왜냐하면 죽은 이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다 이 땅에서 천국이 실현을 시키려고 해요. 이 땅이 중심이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세상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교도 과학이 발달하고 더 진화되면 천국, 이 땅의 천국,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이 암만 비참해도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모든 초점이 천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죠? 최근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 구절은 의미가 뭐냐?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종교로만 보면 기독교가 제일 비참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세상의 삶의 초점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빼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제가 다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여러분이 가져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좋은 천국 누가 가기 싫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곳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면 항상 그 상주에게 위로하라고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좋은 곳에 갔는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천국이라는 곳이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우리가 가는 곳, 실제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겠죠.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가본 적 없고 체험한 적 없어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꿈도 꾸고 싶은데 꿈도 못 꿔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꿈 꿨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그러면 보석으로 다 돼 있고 12개 여러 가지 보석으로 돼 있고 정말 진주도 돼 있고 금도 돼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멋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이 땅에서는 중요하지만 많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다 그걸로 돼 있으면 이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천국은? 천국에서는 사실 그 금은보화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고통 없이 사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 있다고 믿냐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다른 걸 제가 경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을 믿는 사람,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성경에 있으면 무조건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변해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진리라고 했다가 기분 나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위로가 되면 진리라고 했다가 위로가 안 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의 감정이라니까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이 사람의 감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면 그것이 천국이다.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사도 지내보고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알라, 석가모니, 간디, 공자, 맹자 등 위로가 되는 걸 모두 찾는 거예요. 종교를. 그러다가 위로가 되는 걸 딱 찾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찾으면 세상 종교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번영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위로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위로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진리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위로가 안 되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저는 100% 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위로받는 것이 다 달라요. 각 사람이 입맛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다 맞춰주면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변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다. 영원 불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영원성, 불변성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리를 순수하게 진리로 받아들여셔야 돼요. 내 기분 좋다고 받고 진리라고 했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세상 종교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갖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모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종교처럼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위로가 된다? 아니면 그걸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믿지 않고 그런 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뭐에 치우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겠어요? 목사도 나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설교를 해줘도.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마귀를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한다는 놀라운 일들,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고. 예, 건전한 교리,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뭘 좋아하냐? 내가 듣고 싶은 것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그런 목사들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대로 설교해 주는 목사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있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죄 속에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목사들, 이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런 목사들이 오늘날 인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대로를 믿지 않고 그런 내 감정, 나한테 위로가 되면 그런 것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 같은 놀라운 것들,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절제해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행위로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수백억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예배당으로 사람들 모으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버리면 얼마든지 세상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우리가 제가 포인트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항상 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서론하고 다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서론만 하고 서론을 했는데도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빨리 할 거예요. 오늘은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준비를 하는데 항상 길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숨긴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긴 보물.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이 숨겨진 보물과 같대요. 근데 이거를 딱 발견하면 뭐래요? 내가 파는 것,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좋은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그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신 분들은 그게 더 가치 있다면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 생각하신 분은 영적인 걸 더 투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이 투자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서는 이렇게 그 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했던 게 있어요. 뭐죠?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지금 많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많이 사셔가지고 땅을 많이 사셔서 부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떻게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으시죠? 집에 한두 채, 이렇게 건물 한두 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이런 분은 없으시죠? 표정이 다 안 좋으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공인중개사 시험 1차 합격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그 1차 합격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좀 약간, 이게 있으셨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가, 얼마나 고시공부처럼 공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졸지 않으려고 쭈쭈바를 사셔가지고 그 수건에다 넣어서 엿다가 놓고 진짜 누가 봐도 고시 공부하시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또 저희 아버지가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아니다.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서 이렇게 합격을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참 이렇게 세상을 앞을 내다보는 시선이 있으셨구나. 근데 그 자격증을 따시고 안 쓰셨어요. 한 번도. 부동산을 여셔가지고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셔가지고 그 지금 지식도 많이 얻고 경험도 많이 얻어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버는 아셨으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진짜 그때는 힘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금방금방 올랐고 그때 두둑히 갖고 있는 걸로는 아주 크게 쳤죠. 근데 아주 진짜 보시는 눈이 없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보물이었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보물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는 깨닫지는 못해요. 보물을 있어도 그게 보물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 다 서민이 더 많았잖아요. 투자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은행 이자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때는. 은행 이자도 지금처럼 은행 이자를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천국을 딱 보세요. 천국을.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지금 와닿는 건 뭐예요? 금은 보화.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더 와닿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영적인 걸 추구하신다면, 영적인 걸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모두에게.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예, 그건데 이 죽은 이후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럼 죽고 나서 결정하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다 죽고 나서 결정할까요?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미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0절에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투자를 하던 안 하던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3, 40년 전에 부모님 세대 때는 이 부동산 투자한 사람 지금 돈을 많이 가졌을 거고 결정이 났잖아요. 투자 안 하신 분은 지금 가난하게 사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남은 거는 뭐 어떻게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 3, 4 좀 많이 살아도 3, 40년밖에 못 살잖아요. 네? 젊은 사람 빼고 3, 4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냐 못 사냐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사람에게는 숨겨졌기 때문에 그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찾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본문에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고 나와요. 아기들에게.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아기들. 이 아기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세상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상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아기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기같이 순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이단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들의 믿음에 잘못된 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교주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신처럼 믿으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는 전 재산 다 바치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기를 당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사기꾼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 불신을 해요. 그런 교회 이단을 보면서 다 불신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기꾼은 다 있습니다. 전 세상에 사기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이스피싱 얼마나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요즘 엄청 진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도 많이 돼 있고 그러는데 사기꾼들이 교회라고 여기 교회니까 우리가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이 그런 거가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은 교회니까 더 잘 속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이미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조심해라. 너네들 사기꾼 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사람의 일이라. 거짓 대언자가 누구예요? 이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성경적으로 안 가르쳐주는 목사예요. 누구라고 그래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봐도 이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도 설교 듣는 거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시고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찾는다니까요. 딱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야.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야.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걸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들도요. 그런 기적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마귀들도 잘합니다. 그런 능력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막 다 넘어가가지고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사기 안 당하고 바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또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정말 짐승처럼 본능만 채우기 위한 것일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심판이 없다고 믿는다면 북한 김정은처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데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세요? 왜 정직하게 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심판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넣어주셨는데 짐승과 차이점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짐승처럼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요 끝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산다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긴다면 아들로 대우를 받는다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뭐가 이겨요? 이 세상적인 것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다. 두 번째, 이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것이 지금 현재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허락됐어요. 현재는 허락된 천국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는 잘 몰랐겠죠.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줬어요. 나를 통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어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있는 목사가 불교 대학교를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정상에서 다 함께 만난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목사가 바른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큰 교회 예배당을 가졌어도 이 목사는 성경을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이 빨간 것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 예수님은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알려줘야지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의 유일신이 알라예요, 알라. 알라가 말 그대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의 신. 근데 그 신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죠? 여호와 증인이 왜 잘못된 종교예요? 여호와 증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 증인은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이단이에요? 예?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왜 이단이라고 해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예? 누구를 통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예요.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과거에는 기독교가 오기 전에는 유대교로 왔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유대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은 의미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 길이에요. 곧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천국에 가시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하셔야 돼요. 이거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선포됐어요. 그래서 이때를 이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해요. 은혜 시대.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이란 게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유대교도 지금은 막 못 봐요. 그들도. 근데 노아 시대 때 대홍수 때 멸망한 사람 대부분이 왜 멸망하냐? 왜 멸망했냐? 우리가 말했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멸망했대요.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다가 멸망했대요. 그게 뭐예요? 결과 삶이 바빠서 무관심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니까. 오늘날 예수님 못 믿는 이유가 뭔지 그냥 일하는 게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내가.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믿고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대단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결국 무관심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30-40년 지난 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거 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지혜로워서 그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아쉽죠? 네? 좀 아쉬워서 내가 좀 금수저서 한번 대봤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아쉽지 않나? 다 영적이신 분이라 그러는. 저 혼자만 육체적으로 그러나 다 아쉽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지금은 이 천국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금은보화가 더 와닿으니까 이게 지금은 투자할까 말까 이런데 이거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30-40년 지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지옥에서 거기에서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도 누구한테 이 보물을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어요? 좀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보물이 뭔지 천국이 보물인지 이거 안 알려주면 그들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지금 은혜 시대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난대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당황하게 된답니다. 마지막 당황하게 된다. 이 시대가 끝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아까 여기에서 지혜로운 것도 세상적인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기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천국에 허락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곧 끝난답니다. 이게 곧 끝나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답니다. 이게 언제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의 날이 닥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믿었던 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던 거야. 그래서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 서울대 가면 다 취업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즘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안 된대요. 난 그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당황을 시킨다니까요. 결과죠. 근데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믿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에 날 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른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어리숙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야. 쟤네 종기에 빠져가지고 저기 뭐야? 다 그렇게 교회 되게 이상하다고 막 말해요. 종기에 빠졌다고. 근데 그게 정말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투자가 그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온,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 이 영적인 걸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세상 지식이 이미 많이 들어와서 이게 어려워요. 세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을 뭘로 취급했다고 해요?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을. 기억나세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경, 예수님만을 안다. 그것만 붙잡았대요. 그리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바울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잘 안 믿어요, 성경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이렇게 택한 것 같아요. 보면 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택했으니까 우리 여기 분들이 이렇게 졸려하고 좀 참 이렇게 재밌게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졸려하고 그러지. 제가 프린스턴 정도 신학교 이렇게 갔다 오면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어눌하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좀 더 열심히 들으실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나온 사람 있으면 저는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생각해도. 들을 것 같은데 근데 프린스턴 대학 나온 사람이 이런 걸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왜? 세상적으로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자한테 지옥 간 부자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 기억나세요? 지옥 간 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안 믿을 사람이라면 어떤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을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적을 보셔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였잖아요. 그런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황하게 된다.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백과사전처럼 크잖아요. 그런 걸 왜 줬겠어요? 공부해라 이거예요. 이 공부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지 공부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정말 네가 보여라. 너의 열심성을. 보여라.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투자해라. 그래야지만 네가 이 땅에 여기 이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냥 괜한 사람 이렇게 천국에 안 보내주신다니까요. 정말 그거를 자기 믿음을 증명한 사람만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게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막 기적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목사 말만 잘하는 말 막 되게 잘하고 막 이런 목사들 하면 정말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목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분은 반드시 영광이라 나는 반드시 영광이라 합니다. 이게 제 삶의 구절입니다. 이 삶의 구절. 제가 가장 추구하는 삶의 구절이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침례 요한이 이걸 얘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흥하고 모든 사람은 나는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 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다 낮아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바른 데에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요. 세상적으로는 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 성경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디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겐 숨겨진 진리, 이 천국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